시대의 소망 429페이지 마치는 문단 부분쯤 그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 이란 말씀 바로 앞에 문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바로 앞에 문장,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탄하는 제자들 앞에 영광을 받으며 서 계시던 이 능력 있는 구속주께서 땅 위에 뒹굴고 있는 사단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려고 몸을 굽히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게 돌려주신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아침은 봉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영광을 받은 구속주께서는 사단에게 희생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그 봉사의 생애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일에 이 동산과 우리 모두가 더 힘있게 참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을 좀 펴셔서 다 함께 195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우리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195페이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의 도구로 태어난 선교사로 태어난 훌륭한 일꾼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9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선교사. 그 말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시편 92편입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종려나무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수죠. 은혜는 사막의 샘물 같아서 모든 걸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선교사로 태어난다. 주님의 참된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8장,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긴박한 기별을 담고 있는 장이 58장이죠. 지난번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요. 방금 읽은 말씀에 연결해서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 참된 금식이 뭔지, 참된 금식이 뭔지를 말씀하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고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3절에 너희들의 탄식이 해결된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죄를 못 이깁니까? 라는 그런 모든 탄식이 끝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드디어 의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8장 1절과 3절의 말씀,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 내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계시하겠다. 시대의 소망 278페이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78페이지) 펴졌으면 참된 금식은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8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금식이 뭔가? 그분의 전생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다. 시험의 광야에서 금식하거나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세리와 함께 잡수시거나 간에 예수께서는 이런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계셨다. 참된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이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희생을 드리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참된 헌신의 정신이다. 이사야 58장 5절 7절 주석을 좀 보십시다. 5절 7절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국의 무리가 아니라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무리는 통곡의 무리가 아니라라는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서 5번째 줄 위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58장 5절 7절에 통곡의 무리가 아님이라는 말씀이 인용된 증언에 마치는 쯤에서 역으로 5번째 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지를 보이시는데 우리들이 자기 부정의 길, 자아 희생의 길을 걸으면서 궁핍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 야처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봉사의 도구로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아주 조그마한 부분부터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1절 3절. 창세기 19장 1절 3절. 펴졌습니까? 잘 아시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낯선 행위를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제목을 붙이면 롯의 작은 친절. 이 구절을 성경 인용합니다. 손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난 사람? 천사 만난 사람. 19장 2절 3절에 1절 3절에 롯의 친절이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담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가? 아무리 사도 행위는 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여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 많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가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에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다. 선교사는 큰 데 있지 않죠. 매일의 삶에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 그죠?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좀 보겠습니까? 스가랴 10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스가랴 10장 1절은 우리 잘 아시는 늦은 배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다 읽지 않고 1절을 보면 봄비 때, 늦은 비 때 뭘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 그리하여야 밭의 채소를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이 말씀과 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죠. 바로 오늘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하여 탄원할 때다. 누구에게 늦은 비가 올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문단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펴셨습니까? 예. 우리 그 앞에 말씀도 개인적으로 읽어 보십시오. 등잔을 늘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 늦은 비 때, 늦은 비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른 비를 날마다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어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필요되는 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이겠죠. 날마다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나만 집에 끌려왔던 포로 계집 소녀. 그죠? 주인의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전도했던 그 계집 소녀처럼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폐기제 잠언을 펴시다. 잠언 4장을 펴십시오. 잠언 4장 18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마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경에 말한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점점 빛이 밝아지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말씀에서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펴셨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말과 태도와 모습 그리고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 왜 그리 평온하죠? 왜 그리 기뻐합니까? 없어도 기뻐하고요. 확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또 함께 나눠 먹고요. 남 모르게 또 봉사하고요. 대책 한마디 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봉사하지만 마귀라고 불리워도 사랑이 안 식는 사람들. 안 식는 사람들. 변망덕해도 고집불통이어도 끝까지 참는 사람. 말과 행동과 표정에 사랑이 나타난다. 이것이 봉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 사랑 속에서 숨쉬고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준다. 이게 선교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천사를 통하여 선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선교하게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예수님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죠. 마지막 목적이죠. 어디 나오죠? 에베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빈사 상태 강하게 하여 준다. 유혹을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가 쓰는 말의 단어와 말씨와 태도가 밝은 빛을 던져주고 투박하고 경박하고 거칠고 난폭한 것이 아니고요. 말과 말씨와 태도까지 뭐 한다고요? 밝은 빛을 던져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열한 제자가 성령을 받은 다음 나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간증이 뭡니까? 어떻게 말이 고상하지? 세련되었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행전 4장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많네. 그들은 그들 뒤에 딱 지나가면 그들 뒤에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을 남겨놓는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얼굴 모습 그 자체가 곧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 동산이 할 수 있는 선교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아침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만나기 전 이런 작은 선교 사업을 이 동산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연습을 충만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1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12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2절 펴겠습니까? 청지기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빌린 것이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쉬잖아요. 그걸 호흡을 취하시면 시편 146편 당일에 도모가 소멸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로서 사람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용된 종으로서 우리의 의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께 뭐예요? 고용된 종이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의 생에 흘린 피로써 우리에게 싹쓸 미리 지불하셨다. 여러분 엄청 큰 돈 받았습니다. 이미 먼저 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빌린 것들이다. 돈도 건강도 모든 것도요. 그분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우리의 가장 작은 헌물과 가장 비천한 봉사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헌신의 예물이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관심과 번영은 모든 관심사를 능가하여야 한다. 쾌락과 이기적 관심을 생애 주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드리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한다. 이기심 없이 사심 없이 봉사하는 그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행복을 맛본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혹하고 엄격한 말씀이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죠.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 안 바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대요. 마저 읽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참 저도 더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 짓는 무화적 사랑과 자선의 열매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자신의 관심을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굴복시킨다. 아버지, 사탄의 종된 흑암의 종자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미리 인건비를 주시고 우리를 고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고용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으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일터에서 일꾼으로서 각각 받은 달란트의 은사 안에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의 달란트, 시간의 봉사의 달란트, 만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올리건 여러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천적 믿음의 경험이 실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질 무렵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며 하늘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내일의 삶의 여운이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을 일으킨 그런 모습으로 하루가 기록된 채 주 앞에 마감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인생의 봉사생에 마지막 국면을 맞은 이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멋진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